하나님 말씀 다니엘 10장 11절 19절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 10장 11절 19절까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본문을 바꾸겠습니다. 잘못 적어놨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 이사야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본문이 수정이 안 된 거 죄송합니다. 자, 이사야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자,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사람에게 핵심이 뭐냐면은 영혼입니다. 영혼이 이렇게 쏙 빠져나가면은 뭐만 있냐면은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 됩니다. 영혼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영혼은 음식을 먹어야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나와 들으라.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귀를 기울여야 돼요. 딴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정신이 딴 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나가면 안 돼요. 양쪽 귀로 양쪽으로 잘 들으라 이 말이야. 바르게 들으라 이 말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의 영혼이 살리라. 영혼은 뭘 먹고 큰다고? 말씀을 먹고 큽니다. 말씀을 안 먹으면은 영혼은 크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그 영혼이 건강한 거고 말씀대로 살아야 그 영혼이 온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 영혼이 산 사람들은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고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산 사람은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사는 거예요. 말씀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이 없으면 영혼은 죽은 것이 됩니다. 영혼이 죽으면 사나 죽으나 똑같아요.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영혼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모든 사람은 육체에 관심이 많지요. 건강한 음식, 건강한 또 약, 좋다는 거 다, 또 운동, 자기 몸 관리. 요즘 TV에는 거의 대부분이 육체에 대한 관심이죠. 육체에 대한 관심입니다. 아침마당에 보면은 맨날 나오는 게 육체의 관심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건강한가?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사는가? 어떻게 하면은 좋은 몸매를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관심을 자기의 육체의 관심을 갖기 위해서 막 생각 없이 막 뭘 구입하게 되지요. 뭘 구입하냐면은 TV에서 나오는 건강식품들, 증명도 되지도 않는 건강식품들 좋다고 떠들지가 막 구입해서 사는지요. 근데 사서 먹어보면요, 먹으나 안 먹으나 똑같아 쌤쌤입니다. 그런데 많이 유혹이 되죠. 뭐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육체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얘기네. 그 약을 팔기 위해서는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먹으면요, 먹고 나면 금방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러나 먹을 때나 안 먹을 때나 비슷해요, 보면. 그러니까 육체에 대한 관심이 사람이 많기 때문에 모든 TV는요, 영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전부 다 육체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관심 많아요. 건강관리 진짜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관리 잘한다고 해서 그분이 뭐 90, 100살까지 사느냐? 아니에요. 엊그제 6시 내 고향인가 보니까 101살 된 분이 나오더라고요. 101살. 101살 되는데 그분 건강의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밥 잘 먹는 것이죠. 밥 잘 먹는 것이죠. 아이 시골 섬사람 할머니가 뭐 날마다 고기 반찬을 먹겠어요. 예? 생선이야 자주 먹겠죠. 그러나 그냥 일반 푸성기뿐입니다. 그런데도 101살까지 산 거예요. 여러분은 보약 먹죠. 건강식품 먹죠. 근데 100살까지 보장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랬다고 해서 먹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걸 믿지 말라 이 말이죠. 육체에 관심을 갖지 말라 이 말이죠. 육체에 관심이 많으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적어집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사람은 현재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 현재 사니까. 죽으면 뒤에는 뭘 하지가? 죽은 뒤에는. 둘이 죽고 못 살게 해도 죽은 뒤에는요, 남남이요, 그냥. 죽은 뒤에는요,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차이로 갈라져 버리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사람들은 관심이 많습니다. 집 멋있게 짓고, 멋진 옷에 입고, 폼 잡고 다 해도. 그러나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이요. 별거 아닙니다. 예. 어설픈 사람들이 자기를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의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이 영혼의 관심입니다. 모든 사람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까? 물었을 때 거의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심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우리의 현재 지체는 살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사느냐고 묻는다면 못 사는 거예요. 어떤 나라든지 어디 누구든지 보면은요, 결국에 하나님 없이는요,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성경대로 보면요, 심판 아래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우디 왕자는 세멘대를 금으로 만들었대요. 여러분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세멘대가 금이요, 금. 욕조가 금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모욕을 하면 뭐 별다른 게 있겠고, 세멘대 그 금으로 만든 데서 세수를 하면은 뭐가 달라지는가? 달라질 거 하나도 없지요. 세월이 지나가면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영혼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영혼이 죽는 경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다 영혼이 죽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는 말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도 말씀과의 관계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은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그러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내가 들었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생각하지요. 근데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증거가, 그 증거는 뭐냐면 열매로 나타납니다. 이게 열매가 없으면 내 안에 그분이 안 계신 거예요. 말씀은 들어서 있는 것 같은데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말씀은 귀로 듣고 지나간 거지요. 지식에 불과한 거지요.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믿음이 되는 거지요. 믿음이 되어야 내 영혼이 사는 거지요. 내 영혼이 사는 사람은 열매를 맺는 거지요.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분명히 말하죠. 너희가 내게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다는 말은 뭐냐면 그와 관계입니다. 관계. 예수님이 공급해 주는 것을 내가 받고 예수님이 공급해 주는 대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게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선한 열매요, 의의 열매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게 생명에 이르는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맺는 성도가 바로 영원히 사는 성도예요. 열매가 없는 성도는 말씀이 내 안에 있다고 하지만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열매가 있어야 바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말씀은 소리가 아니라 열매입니다. 말씀은 소리가 아니라 구체적인 겁니다. 이론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죠. 사람은 육체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의 생명입니다. 육체의 생명은요, 우리 김희신 권사님이 91세예요. 91세. 저하고 20살 사이가 나요. 20세에서 내가 새벽기도 지킨다는 거 쉬울 것 같아요. 철야 와서 지키고. 그 쉽지가 않는 일이에요. 다 육체의 생명은요, 힘이 약한 거예요. 무언가 붙잡아야 몸이 흔들리지 않냐고. 여러분 90세가 되면은요, 여러분 지금 나이처럼 막 펄떡펄떡 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요. 또 90까지 나는 넘어 살 거라고 장담할 것 같아. 장담도 못해요. 또 그것도요. 육체의 생명은 끝이 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영혼의 생명이요. 영혼의 생명. 영원히 하나님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앞에 왔을 때마다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더 그래서 영혼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함으로써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내 영혼이 삽니다.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전라도 말로 해찰하지 말아야 돼요. 딴전 피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딴전 피는 사람들 많아요. 성경책을 넘긴다든가 누가 왔나 안 왔나 뒤돌아본다든가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또 어떤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인가 살펴봐야 돼요.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여호와의 말을 들어. 여호와의 말은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을 들어 그랬습니다. 순종하고 말을 듣는 것은 순종이죠. 말은 듣기는 듣는데 순종 안 하면 말을 듣느나 말은 하죠. 말을 들어야 되죠.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더니 삑 소리가 나는, 끽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바닥에 타이어가 끌려서 소리가 나는 거다고. 브레이크에 패드가 닳아서 쇠와 쇠끼리 부딪히면 소리가 끽 소리가 납니다. 근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끌고 다니면 그 사람은 소리를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차만 끌고 다니는 거예요. 나중에 끽 소리가 하도 심하니까 가서 자동차 서비스센터에 가보면요, 드럼을 바꿔야 돼요.
패드 하나만 바꾸면 될 것 같고 드럼까지 다 바꿔야 돼요. 비용이 3배는 더 들어갑니다. 성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에게 들리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잡음 소리가 있을 거예요. 안 되는 소리가 있을 거예요. 그게 귀에 안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은 망가져 버려요.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카센터 가는 것은 내가 차를 깨끗하게 타기 위해서, 온전하게 타기 위해서 카센터 가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것은 뭐냐?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왔다 갔으니까 됐어? 그게 아니요. 왜 왔느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면 뭐 하려고? 순종하려고. 순종하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스라엘 땅에 온역이 내렸습니다. 깐부기가 생겼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보내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모세의 말로 들으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물이 피가 되고 온역이 되고 메뚜기 재앙이 내려오고 우박이 쏟아지고 어둠이 찾아오고 수많은 일들이 10번이나 반복되다가 마지막에 장자가 죽는 것을 보고서야 그때서야 항복을 하는 거예요. 새 사람들은요, 우매하기 짝이 없는 것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귀담아 들어야 되고 내 마음속에 간직해야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나치게 되면요,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사실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냐리라. 아픔이 오면 무릎을 꿇어야 돼요. 괴로우면 무릎을 꿇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바르게 서지는 거죠. 분명한 몸이 아픈 것은 별거 아니야. 사실은 죽는 게 더 무서운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사사기 5장 3절 말씀에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여호와. 이게 왕들아,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오늘날 세상의 왕들이요, 전 세계를 돌아보십시오. 왕들이, 통치자들이 귀를 기울이느냐?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느냐 이 말이에요. 나 곧 내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그러니까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모든 왕들은, 모든 권세자들은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에 빠져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오늘의 현실입니다. 누가? 왕들이, 통치자들이. 시편 91편 1절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 뭇백성들아, 뭇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만이 듣는 게 아니라 왕도 들어야 되고 통치자도 들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 더더욱이 잘 들어야 되고 안 믿는 사람도 들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이 들으면 구원을 받는 거고 믿는 사람이 들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사야 51장 4절 말씀,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뭐가 나오냐면 율법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법을 어길 수는 없는 거지요. 세상의 법을 어겨도 분명히 과태료 냅니다. 더 심하게 되면 그는 구속을 당합니다. 범법자가 판을 치는 것도 오늘날의 현실은 뭐냐면 범법을 해도 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공의를 따라가는 사람이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무엇으로? 빛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빛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게 되면 빛이 없어져요. 공의가 없으면 빛이 없어요. 바르게 하면은 밝은 거지요. 바르지 못하면 숨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뭐가 자기에게 보여집니까? 부끄러움이 보이게 된 겁니다. 참, 그들은 성령을 받지 않았어도 큰 은혜를, 예배를 뭐 통한 것도 아니어도 자기 눈에 자기가 보여진 거예요. 우리는 선악과를 수도 없이도 따먹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아요. 먹지 말라는 건 먹지 않아요. 그런데도 나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보다도 우리는 더 부끄러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빛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너희는 길을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오늘 본문 말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언약을 맺으리라. 말씀 부여잡은 그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요. 말씀을 믿으면 내가 그렇게 해주마 이 말이요. 말씀대로 살면은 그대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헛된 얘기가 아닙니다. 논리가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실체입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성도는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고 확실한 은혜 받은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두 번째, 영혼이 주를 우러러 봄으로써 영혼이 사는 겁니다.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는 겁니다. 우러러 본다는 것은 집중한다는 말입니다. 우러러 본다는 것은 나는 어떻게 살기로 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들어 올린다 이런 말입니다. 들어 올린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그게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지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났습니다. 야,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구나. 내가 이렇게 꼭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 뭐냐? 우러러 보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듣고 지나가는 거예요. 야, 오늘 말씀은 준비가 잘 돼서 은혜스러운 말씀이구나 하고 그러고 마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것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학생들이 선생님 앞에서 똑같이 공부를 하는데 어떤 학생은 1등이고 어떤 학생은 꼴등이냐고요. 너는 왜 꼴등이니? 머리가 안 좋아서요? 아닙니다. 머리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머리가 안 좋아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면은 그 영혼이 사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우러러본다는 말은 멈춰져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고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가리켜 우러러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주어져도 나는 감당할 수 없어, 나는 못해, 나는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하려고 하는, 내가 해보겠습니다.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아니 성경이 하라고 하니까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냐?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러러 보는 사람은 나타, 이런 뜻도 있습니다. 나타라는 뜻이에요. 우러러 보니까 결과가 뭐가 생기느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부부가 살면은 뭐가 생기는 거예요? 자녀가 생기는 것이요. 그래서 나타 그러죠. 성도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가 하나가 되면 나타 뭘 낳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또 우러러 본다는 말은 불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들으니까 내 안에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까? 오늘날에는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서 안 일어날까? 목사가 성령이 충만 안 해서 안 그럴까? 근데 밑바탕인 것 같아요. 사모하는 영혼이. 제가 중국 할빈에 가서 성경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몇 번을 가르쳐서 갈 때마다 아침 8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10시까지 강의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 지쳐요. 우리가 지치죠. 우리가 지치죠. 10시까지 강의하고 또 기도해달라고 줄 서 있어요. 기도해주고 나면은 또 기도해달라고 또 기도해달라고 줄 서고 하다 보면요. 언제 끝나면 1시, 2시, 밤중 1시, 2시에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뭐가 불받은 것 같지도 않는데도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모한 마음이에요. 우리는 설교가 조금만 길어도 짜증나지요. 그 사람들은요, 짧으면요, 안 돼요.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이고, 우리는 우리고, 사람은 똑같은데 왜 다르냐라는 것을 묻는다면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밤을 지새가 감성이 돼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강의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금식하면서 강의를 듣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면 눈물이 쏟아지고 말씀을 들으면 가슴을 치면서 그냥 통에 잡아가고 이게 뭐냐? 불타는 거예요. 그게 영원히 사는 거지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증거하는데도 우리 교회에서 전했던 내용을 가지고 와서 전해요. 로마서 강해했어요. 물질 축복 강해했어요. 하나님께 가는 거 했어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 했어요. 신의 능력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했던 걸 가지고 와서 난 다 한 거예요. 영원히 사는데 왜 우리는 영원히 못 사는가? 영원히 살아야 돼요. 우러러 보는 것은 열망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들어올리는 거예요.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해야 돼.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옆에 사람 따라가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해야 돼요. 누가 가니까 가고 누가 안 가면 안 가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안 돼요. 나는 이렇게 믿을 거야.
나는 이렇게 주님께 나갈 거야. 구원은 1대1입니다. 구원은 1대1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러러보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하나님을 우러러본다는 말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다윗이야. 다윗은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시편 33편 20절에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시편 119편 여기 읽어보면 9절에 나는 간혹 예배보다 한 번 쭉 보면 눈에 뚝 들어오는 게 있어요. 내가 곤란을 당할 때 주의 말씀을 묵상함이 내게 큰 위로라. 원수가 나를 헤아려 할 때 내가 주의 말씀을 붙잡았더니 주의 도움이 나에게 왔다. 이 고백이 시편 19편을 쫙 기록되어 있어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 공고한 자들이 이 일을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 자칫 잘못하면 어디로 빠질까요? 내가 15살 때 내가 어떤 일을 한 줄 알아? 골리앗을 죽였단 말이야. 어디 나한테 덤비려고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골리앗 이기셨어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원수의 적입니다. 아무리 등치가 커도 아무리 기골이 장대해도 원수는 원수일 뿐입니다. 원수를 이기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야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거예요. 골리앗을 이기는 거예요.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를 우러러봄으로 주님의 도움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의 모든 인물들을 갖다가 조명을 하는데 다윗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더라. 다윗처럼 행하더라. 이 두 기준에 따라갑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십시오. 주님 더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뜨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집에서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다가 의자에 가만히 끼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영을 맡깁니다. 참 미천하고 부족한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속에서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은 입술의 열매라고 합니다만은 마음의 열매입니다. 감사가 진짜 있어야 돼요.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견딜 수 없어야 그 찬양이 하늘에 상달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우리는 많은 생각과 이론과 많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머리를 굴리지만은요, 구원에 해당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에 해당되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만 잠잠히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더해 주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내 영혼이 삽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우러러 봄으로 내 영혼이 삽니다. 세 번째는 영혼이 주를 찾음으로 영혼이 살리라. 주님을 찾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밭에 가서 쟁기질을 합니다. 남의 밭이에요. 쟁기질을 하다가 뭘 발견했느냐?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덮어놓고 집에 와서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그 밭을 사야 되는데 그 밭이 얼마나 달라갈까? 그 밭 주인에게 가서 물어보니까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자기 모든 것을, 있는 것을 다 팔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밭을 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밭을 샀을까? 물어보나 마나 바로 보화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마느냐면은 예수님은 보화입니다. 밭을 일구어야 보화가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뒤집어 놓아야 보화가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뒤집어 놓지 않으면 보화는 절대로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 주인도 발견 못했습니다. 근데 밭을 일군 그 사람인 보화를 발견한 겁니다. 스님이 성경 66권을 달달달 외우는 스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있어요.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성경은 달달달 외운디야. 우리는 지금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두 렙돈을 잃어버린 한 여인이 그 잃어버린 한 데나리온을 찾기 위해서 온 방을 다 씻고요. 다 뒤지고 헤매는 거예요. 저도 뭘 하나 어디다 두었는데 그거 찾기 위해서 지금 서랍을 몇 번 뒤져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어디다 두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방을 다 전체 다 뒤집어 놔야 되죠. 여러분 잃어버린 게 없습니까? 혹시 믿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교회는 다녀도 감사가 없고 기쁨도 없고 구원의 즐거움도 없고 그것은 전에 있었던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노력하냐고요. 찾기는 뭘 찾아?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1억을 잃어버려도 내 영혼을 잃어버리면 더 불쌍한 겁니다. 1억이 아까운 게 아니라 내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사람들은 1억 갖고 그냥 아둥부둥하지만 영혼이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뭐한다? 갈급하나이다. 짐승들은 멀리 고개를 들고 푸른 초원의 풀 냄새를 맡으며 물이 흘러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걸 찾아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심령이 돼야 돼요. 주를 만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내 영혼이 내 하나님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언제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주일이 지나고 나서 주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그냥 지나치다가 토요일이 지나고 오늘 주일이구나 그냥 교회 가는 거지. 여러분 주님을 언제 배울까?
어느 때에 나가서 배울까? 사모하는 영혼이 되어야 돼요. 사모하는 영혼이 되어야 돼요. 오늘 새벽에 둘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먼 데 있는 성도들한테 내가 새벽기도 오라는 뜻은 아니에요. 나는 상계동에서 잠실까지도 새벽기도 갔으니까요. 새벽기도 가려면 버스가 있습니까? 자전거 타고요. 자전거 타고 상계동에서 어디까지? 잠실까지요. 2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새벽기도 끝나고 다시 또 자전거 타고 올라오고.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을 배울까? 거리가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가슴이에요. 가슴.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배울까? 하나님 앞에 나갈까? 형편이, 환경이, 조건이 이 핑계대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 말고 사모하는 영혼이 돼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사는 거예요. 목이 마른지 갈증을 느끼는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가면 그것을 끝내는 거고. 시편 107편 5절 말씀에 줄이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줄이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피곤하였도다. 줄이고 목마른데 영혼이 피곤했다는 말을 느끼는 이 피곤이란 말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하나님 말씀은 일주일에 한 번 먹고도 참 6일 동안 금식하고 잘 지내죠. 그렇게 살려면 힘들 것 같아요. 육체는 피곤해요. 앙상해질 거예요. 매일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제가 새벽에 설교를 이렇게 올리기도 합니다. 그냥 이렇게 딱 보고 열어보고 그냥 체크하면은 지나가면은 숫자는 줄어들어도 그 체크는 되겠죠. 끝까지 들어보면서 아멘, 아멘. 그렇게 사모하는 영혼이 얼마나 되는가 궁금합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시려나 기대를 하는 사람. 어떤 분은 그 말씀 들으면서 출근하는데 너무나 좋아요. 그 말씀이 하루 생활 속에서 나에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그냥 열어보고 체크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죠. 한마디도 안 듣고 넘어가는 사람 나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사모해야 돼요. 간절히 원해야 돼요. 우리는 눈 감고 지나가지만 하나님 앞에는요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시편 119편 167절에 내 영혼이 주를 증거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시편 124편 7절에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올무가 있습니다. 올무가. 많은 사람들이 올무에 매여 있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육신의 올무에, 세상의 올무에, 자기 생각의 올무에, 고집의 올무에, 욕심의 올무에, 탐심의 올무에 꽁꽁 묶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사냥꾼이 뭐냐면은요, 여기에 사냥꾼은 영혼이 사냥꾼, 영혼의 사냥꾼이 있어요. 이 영혼의 사냥꾼은 뭐냐면 사탄이에요, 사탄. 영혼의 사냥꾼이 우리를 올무로 묶어놓습니다. 올무로 묶어놓으면요 스스로 벗어날 것 같아요? 못 벗어나요. 어떻게 하면 어떤 사람이 벗어나요? 지혜로운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벗어나게 됩니다.
피하게도 하고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올무가 놓였으면은 짐승들은 올무인지 모르니까 털커덕 밟히죠. 뭐 때문에?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고기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웬 떡이 하고 그냥 털커덕 하다가 앞발이 그 덫에 걸려서 거기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이걸 비유로 성경에서 얘기한 거예요. 성도들도 똑같이 어떤 것에 의해서 여러분 앞에 무언가 있습니다. 뭘 좋아하거든요. 짐승이 뭘 좋아하는지를 사냥꾼은 압니다.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알지만 마귀도 여러분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여러분 앞에 뭘 놔두냐면 먹이를 놔두는 거예요. 근데 그 먹이를 그냥 덜컥 먹다가 결국 사냥꾼의 덫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영혼의 사냥꾼. 근데 말씀, 증거들을 지키면은 여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올무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럼 새같이 되었나요? 벗어난 새같이. 새가 새장에서 벗어나게 되면 자유를 누리는 거죠. 마음껏 날아다닐 수가 있죠. 마음껏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은요, 마음껏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올무가 끊어지지 않으면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올무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께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의복을 입히시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김업부 권사님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몇 사람이 그분을 보셨습니다. 새 옷을 입은 거예요. 자주색 옷으로 입혀진 거예요. 그게 뭐냐? 자주색 옷은 영광입니다. 존귀입니다.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 이런 옷으로 입혀주시는 거예요. 본인이 꿈꾼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본 거예요. 여러분 옷을 입었죠. 구원의 옷을 입히시며 짝퉁 옷을 입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구원의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돼요. 명품 옷은 입었지만 구원의 옷을 안 입으면 그는요 헐벗은 사람이에요. 명품의 옷은 입었지만 공의가 없다면 그 사람은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라. 공의의 겉옷을 더하심이라. 공의가 없으면 우리는 부끄러워집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보석으로 단장함과 같게 하셨습니다. 보석으로 단장해 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신부는 무엇이냐? 구원받은 성도, 구원의 옷을 입은 성도, 공의의 옷을 입은 성도,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영혼이 살아있는 거지요.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순서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순서입니다. 순서. 사랑하는 자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저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영혼이 잘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영혼이 잘된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영혼이 잘된 사람은 변화된 사람이에요. 영혼이 잘된 같이 뭐가 잘 된다? 범사가 잘 된다. 범사가 잘 된다.
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면 너무너무 신바람 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뜻대로 해보니까 하나님이 일해 주시거든요. 전에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믿는 자를 찾으시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자를 찾으시고 순종한 자를 찾으셔서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범사가 잘 되고 일이 막히거든 무릎을 꿇으십시오. 무슨 일이 잘 안 되거든 두 손을 들으십시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 앞에 두 손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영혼이 잘 되는 거고 그러면 범사가 잘 되고 열리게 됩니다.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를 건강해 주시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약이 아닙니다.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영혼이 깨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영혼이 깨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가 잘 되고 몸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건강에 대한 기대를 품고 사는 성도 여러분들, 나는 건강해야지 건강해야지. 아무리 건강해도 영혼이 없으면 죽은 영혼이고, 건강식품 아무리 먹어도 말씀 안 먹으면 그 영혼은 피폐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건강식품을 먹지 말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뭘 하라는 뜻입니까?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하자 이 말이에요.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살면은 범사가 잘 되고, 2002년도 한 달이 벌써 지나버렸어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가면 갈수록 여러분은 뭐 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듭니다. 왜? 시간은 지나가니까. 왜 시간 지나갔네 나중에 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못합니다. 지금 해야 되죠. 다음부터 할 거야. 다음부터는 내년이 될 거고, 아니야 다음부터는 10년 뒤에 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돼요. 현재 하는 거죠. 현재 시작하는 거죠. 영혼이 살기 위해서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내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영혼이 삽니다.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고 주님을 찾으면 영혼이 삽니다. 주님을 찾아갑시다. 우러러봅시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돌아봅니다. 감사도 식어지고 기쁨도 식어지지는 않았는지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일에 등한히 하지는 않았는지요. 말씀을 읽기에, 말씀을 듣기에, 말씀을 믿고 행하기에 주저하지는 않는지요. 주여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깊이 간직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만이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니 주여 우리 안에 오시어서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혼이 주를 높이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드소서. 축복하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 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두룩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심으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삶이 풍성해지게 하시며 매일매일만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